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월 30일 화요일 저희들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고 저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이 고난에 대한 내용에 아주 구구절절한 기도문은 시편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별히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것으로 우리는 시편 119편 71절을 기억합니다. 60년대에서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계속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된 것은 바로 고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부터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지고 삶이 좀 많이 풍요로워짐에 따라서 한국 교회들은 더 이상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뜬금없다라는 그런 느낌과 그런 믿음을 갖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십자가는 어떤 시대에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없이 살고 있던 그때 한해서만 전파되거나 또 그 이후에는 좀 풍요롭고 좋아지고 살기가 나아졌다고 해서 전파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나 그 대상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야만 하는 그런 복음의 핵심이며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안락해지고 풍요로워짐에 따라 그것이 만족하면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하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상고함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를 받아서 지금 형벌을 당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무에 그 당시에 달려서 죽는 것,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은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극악한 최악의 죄인들에게 부여되는 가장 잔악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그 형벌 제도로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간주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또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을 그렇게 간주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성경에 또 우리가 모델적인 그런 예를 보면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당한 결과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저주를 왜 받았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뜻하는 십자가를 그렇게 당하신 것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달린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당신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형벌은 고난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벌책과 그런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바로 우리 저 한 사람, 우리 여러분들의 그 죄를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로서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렇게 괴로워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심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절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가 당해야 할 영적 고통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시련을 당한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하물며 거룩한 예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어둠의 권세에 버려진 그 고통은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고통스럽기 짝이 없겠습니까? 이렇듯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버림을 받는 외로움과 고통을 수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친부모나 친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그 외롭고 그 비참한 비도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는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한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두 번째 십자가는 수욕의 십자가라는 것.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에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비참한 그런 수욕의 모욕적인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버림받았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해서 유다로부터 정말 비참하게 인간들로부터 능욕을 당하시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밝힌 것처럼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제자들과 수많은 대중들로부터 모욕과 능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처럼 바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도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일들을 잘 사역을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하는 것이 바로 모욕과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그런 나라에 사는 우리들은 그런 물리적인 피해는 지금은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지 영적이고 그런 정신적이고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버림받는다는 단어는 그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욕을 담하기가 힘든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끝끝내 견디고 인내하며 버티시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 갖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항변치 않는다는 것. 변명하거나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려거나 항변하려거나 항의하려는 이런 내용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당할 수 없는 능욕을 당하셔 침뱉음도 당하고 옷도 찢김을 받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그 보이지 않는 수군거림 그런 수치스러운 거는 참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항변도 대항도 그리고 멱살 잡는 거 이런 것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모든 능력을 묵묵히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멸감을 당하면 거기에 항변하기 위해서 불끈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라를 퍼볼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 사역을 행하시는 동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의 제약을 통렬히 비난하시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를 지실 때는 아무런 도전도 비난도 항변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아주 대응하시는 모습의 두 가지 면모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몽골의 의료선교를 갔을 때 그 강활한 그 초원 지역에서 어린 양을 잡는 것을 제가 목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린 양이요. 정말 주인한테 그렇게 버리움을 받고 버리움을 받는 것이죠. 그 이끌림을 당해가지고 정말 도살당하는 거를 저희들이 그 초원에서 밑에 큰 멍석을 깔아놓고 하는 것을 목도했거든요. 아무런 항변도 안 하고 어떤 발버둥도 안 치고 그냥 잠잠히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하고 얼마나 유사한지요. 여러분, 정말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사회의 비리와 제약은 담대하게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불신자들처럼 그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순환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적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2,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3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절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수모를 참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고난은 성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십자가도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결코 자기 죄악으로 인해 당하는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악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주와 수욕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성도들도 우리들도 내 잘못하고는 상관없이 고난을 그렇게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하여야 한다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차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도 당연히 미워하면서 때때로는 핍박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내 잘못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인가를 잘 살펴보고 분석해 봐야 되는 것이죠. 분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참여한다는 것은 자초하는 일이에요. 그 값을 치르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당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그 영광에 동참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함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 성도는 또 져야 합니다. 성도가 져야 할 십자가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할 당시만 해도요,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비록 복음을 증거하다가 육체적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불이익은 담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 당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어진 그래서 복음 전파의 직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는 인간으로서 정말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 고통, 이거를 같이 두 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뒤를 따른 제자된 성도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제자잖아요.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애 동안 감당하신 구속 사역을 계승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십자가를 당연히 지고 나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융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랑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